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1장 13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복된 내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일찍이 선교의 사명이 있으셔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보수적인 선교단체인 외계에서 선교사 훈련 과정을 이수하셨고 84년부터 외계에서 독립하여 한국선교부 산하 서부아프리카 선교부를 설립하셔서 운영하셨으며 15년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현지인과 더불어 삶을 사시면서 활동하시다가 현지인 목회자에게 물려주셨고 현재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미 대상 종족 선교를 목적으로 한 커미션 국제 및 미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현재 그리고 연화 선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검은색이 아름답다, 모르비 선교사, 미션 파서블 등 다수의 책들도 발간해내셨고 지금도 세계 각지 선교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일깨우고 계시고 영향을 주고 계시는 선교 동가로 쓰임받는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시면서 많은 도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제 방에는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저를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게 참 꿈만 같아요. 저는 이제 커미션도 국제 대표 자리는 이제 이임을 했고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 원장도 이미 이임을 했고 이제는 그 사막에 선교 훈련을 세워놓고 노동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과 함께 노동하고 또 과수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또 팔아서 선교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훈련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에 진짜 대면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갔을까. 사실 감비아에서 선교하면서도 오랫동안 저에게는 큰 퀘스천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게 그분에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했을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명이 그를 만들었겠죠. 제가 지금까지 선교 동가로 또는 선교 훈련을 시키면서 당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명론과 사명론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있는 교실에 두 자매가 아주 젊은 자매가 대학을 막 졸업하자마자 북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매였는데 아주 참 이쁜 자매였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얼굴에서 제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와서 저 얼굴에 큰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둘을 불러서 강의하면서 보니까 두 자매에게 얼굴에 큰 기쁨이 없는데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이 자매 대답이 놀라웠어요. 저희 둘은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친구인데 선교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에 소명이 없습니다. 정말 덜 놀라게 했어요.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만큼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선교사의 소명 부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또 선교 훈련을 많이 시켰고 원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 선교지를 보냈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예언을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하늘에 갔다 왔다. 굉장한 사건들이 많아요. 선교사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얘기합니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주님이 가라고 했다, 주님을 만났다, 예언을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선교의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선교의 소명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약적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이 소명이 없이는 제사장도 불가능했고 선지자도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바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레위족이 아니면은 그런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왕이 됐다가는 패가 망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또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과연 신약에 와서도 이러한 소명이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이 있어서 선교지를 오셨겠죠? 제가 영국에서 훈련 중에 한 선교사님을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오면서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물었더니 그분은 뜻밖의 이런 말을, 저는 미국 좀 가려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당시에 그분은 여러 번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비자를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들에게는 잘 둔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선교하다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어보면 인간이 참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선교밖에 없지 않겠느냐. 난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다. 이런 분도 만나봤고, 또 한 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선교를 택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맞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선교사의 길만이 아니라도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은 많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도 선교사의 길이 아니고도 하나님 앞에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선교사를 갔다. 저는 선교사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르는 부르심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콜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러나 그가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부르심이라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고, 분명히 그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콜링과 소위 어사인먼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소명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해봤고 사명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는 또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 안 가는 거절하는 분들도 많고, 또 사명을 느끼면서도 도전에 응하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소명과 사명을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빚진 자가 된 거죠.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의 심정,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볼 때 무섭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않고, 그 표현은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살 소망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만들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일하며 먹고 살고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비방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같이 되었다. 저는 감비아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많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라리아를 수없이 알아서 몇 번 걸렸는지조차도 세다가 세지를 못하는 경우를 당했지만, 아무리 이 말씀을 살펴봐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선교사도 사도 바울만큼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기품해서 보내며 40에 하나 감은 말을 5차례, 숫자로 계산하면 195다의 태장을 맞고 엉덩이에 살이 붙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되돌아보거나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도망가려고 했거나 이런 경우를 전혀 보지 못해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는 일에 강력하게 힘을 다했을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추방도 당하고 매도 맞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예 그것과 비교할 때 저는 정말 선교사로서는 아무런 고생도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도 있었지만 전해야 된다는 이 의무감, 책무감, 책임감, 이것 또한 굉장히 컸어요. 부득불 전할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에 있어서 책임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저도 초창기에는 선교사가 되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이 제 책임감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윌리엄 무스가 얘기한 대로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맞죠? 나를 구원한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그 의무요. 빚을 졌다고 하는 영어의 단어도 보면 obligation, 이것이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영어로 duty입니다. obligation, 의무입니다. 책무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부득불 전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책임감 때문만 가지고 선교지를 왔을까요? 저 자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그는 제8장에 와서 멋지게 생명의 성령이 범이
예,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했노라. 그 해방감, 그 기쁨, 감격, 그것이 그를 선교사의 길을 가게 했을까요?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누지 않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있을 때 장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가 아그리빠 왕과 그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당신이 나를 크리스찬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의 대답은 길든지 짧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누가 왕입니까? 누가 배수도 각합니까? 묶여 있는 자입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자입니까? 이런 멋진 사도 바울의 큰 자부심과 확신과 확정함과 넘치는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26장 18절에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선교 사역을 해야 할 그 이유가 그 말씀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이 말씀대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장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 밑에 살고 있지만 어둠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모두가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 하늘에서 보이신 것, the vision from heaven. 이것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지 아니하고, 너무 멋지게, 너무 멋진 영적인 왕으로서 오히려 왕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많이 했죠. 나를 파송한 교회가 15년 동안에 날 몰라라 하고 한 번도 선교비를 보내준 적이 없고, 학교를 세운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걱정이 인부들에게 줘야 할 삭스를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줄 것인가 고민하고, 때로는 능력이 없는 선교사의 삶을 보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람보라는 영화를 보니까 람보의 주인공은 절대 죽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원수를 이기는 장면인데 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고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갈비가 부러지고 병원에서 제가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재환 성사님, 우리 병원에 별거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갈비가 3개 나갔는데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세요. 저는 항생도 안 받아가지고 집에로 왔어요. 점점 더 심해져서 미국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윗뼈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쳐서 신경이 잘라져 갖고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저를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과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건강을 얻었는데 같이 고난당하고 고통사고 나왔던 우리 형제는 그만 오래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안 공평해요. 여러분 눈으로 주위를 다 살펴보세요.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잖아요. 선교사들끼리도 안 공평해요. 선교사 자녀를 봐도 안 공평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안 공평해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하나님은 공평한 나라를 우리가 만드시고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만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저는 학교를 세우는데 왜 학교를 세웠냐? 학생들을 날마다 젊은이들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감비아는 저희 선교단체가 국토개발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외무부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국토개발에 대한 것을 해야만 비자를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대학까지 세우는데 우선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죠. 그래서 회사에다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날마다 일을 하고 벽돌을 짓고 줄자를 떼고 저는 닭장도 한번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참 겁없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은 일들이 참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간증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써서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써서 그 얘기를 썼는데 정말 기적 너무 재미있는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손에서 만지듯이 눈으로 보듯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2년 6개월 동안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1995년도 4월 달에 오프닝식을 하게 됐는데 감비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감비아 대통령이 오는 날 난 정말 놀랐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전날 한 개의 부대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다음날 대통령 오는 우리 학교 주변에 울타리를 밤새껏 치겠습니다.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그들이 우리 집안에 와서 혹시나 무슨 무기가 있는지 하고 전부 조사를 하고 음식까지도 다 먹어보고 말입니다. 물론 그날 밤에 저는 편한 잠을 잤죠. 한 개 부대가 와서 밤새껏 지켜주는데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잤습니까? 그 다음날 저희가 개원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경험을 했어요. 대통령 부인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 그리고 대사들이 다 모인 가운데 우리 홀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 생전에 처음으로 시골 농부의 아들이 사회를 보는데 대통령을 소개할 때 그렇습니다. His Excellency, the Republic of the Gambia, the President of 나와다 자와라, let me introduce the President to you. 이렇게 대통령을 소개할 때 대통령은 꼭 영어로는 His Excellency, 각하란 말이 붙더라고요. 내 생전에 처음 대통령을 부를 때 His Excellency, 나와다 자와라,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Gambia 그렇게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또 소개할 때는 Her Excellency, 영부인, 그죠? The Lady of the Republic of Gambia 소개를 하고 장관을 소개할 때는 The Honorabl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가 한국 대사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때 The Ambassador of Korea 시영리 let me introduce him.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Korea 시영리.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대사에게도 각하란 말을 붙여주는구나. 대사에게도 각하란 말을 붙여주는구나. 그때 내가 느낀 게 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와서 선교사로 왔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The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각하라는 거예요. 엠베서더가 됐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동네 추장이 관중석에서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으로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기독교 예배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알라에게 전부 경배를 합시다. 그러니 갑자기 그냥 이 강대상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막 장관 거의 100%다 모슬림들이니까 일라 일랄라 알라후 아크발 하더니 땅에 막 전부 다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제가 사회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감사해요. 그 후로 저는 이 장관 그 추장과 틀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추장은 아프리카에서는 왕과 같습니다. 재판권도 가지고 있는데 추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교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추장과 아주 고통스러운 관계를 갖게 됐고 제가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원하는 것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고 별짓 다 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우리 동네에서는 이재환 선교사 죽으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알라에게. 그런데 이 추장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아니 우리 감비아 우리 동네에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겠다고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동네의 추장을 미국으로 모셔갔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감비아 땅 많은 곳에 아직도 복음이 안 전파된 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일하고 있는 동네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울까요?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추장을 LA에 있는 안식일교회 본부에서 초청해서 갔습니다. 네, 감사해요. 근데 LA를 방문했다가 우리 동네 추장이 LA에 가고 심장마비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추장을 이어받은 사람은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감비아의 가장 총경 높은 사람이 추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저와 가까웠는데 거기 하지 말라고. 당신이 원하면 우리 동네 반절이라도 주겠다고.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심을 했어요. 이게 번역이 잘 된 거냐. 여기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실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를 대조를 해서 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도 다 의역을 했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본문 성경을 찾아서 봤더니 우리말 성경 번역이 맞아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1인칭을 써서 독사죠. I glorify my ministry. 영어 성경도 감히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의 속성에 비유한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딱 한 군데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인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발이 땅에 닿는지 떴는지 없을 만큼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선교의 영광스러운 사역,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보내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 한 가지로도 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과연 여러분 선교사의 소명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 갈 때까지 아프리카 감비아를 가라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너무너무 당연한 믿는 자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명이 없어서 선교지를 못 간다. 사명이 있는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서 갈 수가 없다. 어떤 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한갑을 넘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교는 사명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헌신은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 나는 사도 바울이 과연 그가 때로는 두려워도 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 부득불 할 힘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화가 무서워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렇게도 힘든, 살 소망도 없고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길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명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받은 은혜,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그렇게 죄 많은 나를 불러서, 살인한 나를 불러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한 나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의 자유함을 나에게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깨달은 그가, 그런 그가 깨달은 진리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는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감격. 전 디트리히 본회퍼의 선한 능력으로라고는 찬양을 아주 좋아하고 계속해서 듣고 부르고 사모합니다. 그가 말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복음 전파 선교사의 이 놀라운 사명과 소명,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깊고 아름답고 어떤 형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그냥 죽일 자로 여기고 죽이는 것 같은 여기면 받을지라도 그 길을 그렇게 간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매를 맞고 배가 파선의 일수야를 기쁨에 보내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로마에 돌아가서 목이 베어서 참 순교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받은 은혜의 감격에 죽도록 일하고 순교를 당하고 맞아 죽고 감옥에 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난 이 세상에 직업으로도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습니까? 대통령, 장관, 군인들, 권세 가진 사람들, 뭐가 부럽습니까? 내가 이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이다. 이런 프라이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훌륭한 선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또 다시 잘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물론 그 후에 내일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현장에서 부어주셨는지. 저는 저를 파송한 교회가 15년 동안 선교비를 한 번도 안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괴리감이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들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는 일을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 같아요. 난 미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새벽기도를 함께 나누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문대로
맞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나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저는 사명도 소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받은 그 값진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죽도록 해도 갚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갚겠어요? 그냥 저는 선교사의 신용만 하고 살았지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저는 그때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복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의 부름,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스러움에 그 독사조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강사로도 불러주셔서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넘치는 이 선교사로서의 사는 삶에 발이 땅에 닿는지 떴는지 모르고 감격 가운데 살고 여러분이 바로 His Excellency 카카입니다. 바로 같이 일하는 사모님들이 바로 Her Excellency입니다. 같은 동역자 여러분이 카카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의 천분질이라도 이 선교사의 삶에 큰 기쁨과 행복감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어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것을 의롭다 칭하여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화시켜서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의 영광된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를 돕고 있는 후원자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